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한 5, 60명이 된다고 제가 미국에 가서도 자랑하고 그랬는데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여행을 많이 떠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속에 미국 선교 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초청한 호스트는 LA의 베델교회라는 교회로 교회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0여 명의 가족들, 40여 가족들, 한 80명, 10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비행기표나 호텔비나 행사 진행할 모든 것들을 수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저희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참여한 모두가 참 그 은혜를 받았고, 더 감사한 것은 이 행사를 하는데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더니 조기에 마감돼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순서 관찰에 와서 불만이었다는, 불평을 했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전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와 디아스포라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치과 진료도 받고 충치 치료도 받고 왔어요. 안경도 새로 하고, 저희 집사 같은 경우는 한의 치료도 받고 카이로프라텍 하고 아주 다양한 종류의 미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 그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돈을 쓰면서 그들을 대접한 이유가 뭘까? 또 그 교회 성도들은 생면부지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정성을 모으고 헌신한 이유가 뭘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기꺼이 자신의 달란트와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들을 섬겨 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 화제가 됐던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가족의 탄생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세 가족의 모습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보여주는데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몇 년간 소식이 없던 동생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아내라고 데려온 사람이 자기보다 20년이나 연상이 되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가 데려온 꼬마 여자아이는 그 여자의 전 남편의 전 부인의 딸입니다. 전 남편의 전 부인의 딸. 즉 그 여자랑 그 딸이랑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두 번째 가족은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낭만주의 엄마와 그 사이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동생으로 키워야만 되는 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족은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우는 너무도 착하고 순진무구한 여자와 그게 불만인 남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영화를 보는 순간 저게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가족의 탄생이라기보다는 가족의 해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족의 정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요구와 함께 동성애자들도 입양해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혈연으로 이루어졌던 이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먼 가족보다는 오히려 가까운 이웃이 오히려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가족일까요? 가족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람만이 가족인지, 아니면 함께 사는 사람이 가족인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인지, 오늘 가족주일로 모이면서 무엇이 진정한 가족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죠.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 범하냐 시비를 걸죠. 또 예수님은 아예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자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더 이상 이길 수 없음을 느꼈던 그들이 쓴 마지막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략하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도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온갖 인신공격을 해댈 겁니다. 가족관계라든지 학교라든지 혹시라도 전과 기록은 없는 건지 그런 걸 찾아내서 상대방을 헐뜯기 시작할 텐데, 바리새인들도 바로 그런 공작을 했던 거죠. 그 공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가족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46절과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가족들, 즉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이 이때 왔을까요?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부터 육신의 가족과는 멀리 떨어지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전하실 때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는데 하필 왜 이때 특별히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때 공개적으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일부러 데려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비를 걸었지만 도무지 예수님에게서 어떤 시비거리도 찾지 못하자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육신의 가족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기적도 베풀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낫게 하지만 당신 저 나사렛 예수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당신 육신의 어머니가 저기 있고 당신 동생들 여기 있는데 당신도 한 인간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시비 걸려고 데리고 온 것이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가족, 혈연의 한계라는 틀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배경이나 출신들, 과거의 틀에 가둬 놓은 거죠.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평생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식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제자들이라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저 촌동네 사람들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고, 예수님 역시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굴레를 쓰고 살았죠.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틀로 그 사람을,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기에 그 안에 감춰진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죠. 그 중에서도 부모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식을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믿어주지 못하는 사람도 가족이고 부모입니다. 자신의 자녀의 각오,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식의 틀에 갇혀서 자녀를 바라보는 거죠. 아, 쟤는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쟤를 20년 30년 봐서 쟤는 저런 아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그 인식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이의 감춰진 잠재적인 가능성들,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로 과거의 경험이 자녀를 붙들어 매는 것이요. 혈연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아닌 경우이지요. 종종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럴 줄을 몰랐어요. 또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나면 느끼는 게 뭐예요?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딴판인 행동을 보고 부모가 놀라는 경우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인식의 틀로 아이를 가둬놓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듯이 번듯한 가정인 것 같지만 두 집 살림하는 그 사람을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피를 나는 동생이지만 말썽만 피우고 누나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필요한 거 다 빼먹다가 떠나버리는 사람이 진짜 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20년 연상의 여자를 데리고 왔던 이 동생은 12년이 지나자 그 여자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누나 집으로 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누나는 예전에 동생 부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버림받아 갈 데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산 거죠.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온 그 동생을 대문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라는 매몰찬 말과 함께. 그러면서 감독은 혈연으로서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본문의 5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라.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가 아닌 남들이 보기에 가족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가족되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그들도 한 가족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식습니다.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필요와 이익 위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기꺼이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어떤 진정한 친구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요, 진짜 가족이요, 진짜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등록만 했다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하여 부부가 도장을 찍고 서류상으로 등록한다라고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요,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가족으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그럽니다. 서로 위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과는 다른 것을 꿈꾸는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보게 되면 2003년 연합뉴스에 보게 되면 영국계 보험회사 PCA 생명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에 7명은 가정의 행복을 가장 큰 소망으로 꼽았다는 거죠. 70% 이상이 가정의 행복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부자 되기를 제일 꿈꾼 사람은 13%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1명 채 조금 넘을 정도였던 거죠. 근데 2007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1위가 뭐냐? 1위가 젊어야 된다. 2위가 놀랐습니다. 이게 한동안 화제가 됐는데 2위가 뭐냐? 행복의 조건. 잘 산다고 느껴야 된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산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는 거죠. 3위가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그랬고, 가족이나 결혼은 6위와 7위에 불과했습니다. 3, 4년 사이에 그렇게 인식이 바뀐 걸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가족의 행복을 꿈꾸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내 능력대로 살기를 바라는 욕구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내가 희망하는 모습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가족의 행복을 꿈꾼다 할지라도 돈이 더 우선되고, 돈이 있다면 기꺼이 가정도 배신하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할 일도 서슴지 않게 저지르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더 원하고 남들보다 더 뭔가 가치 있는 대접을 바라기를 원한다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꿈과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고 자고 하는 것, 의식주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지만 그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있는 것은 아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선교가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주님의 뜻인지는 알지만 내 돈과 시간을 선교보다는 내 필요나 욕구를 채우는 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내 가족이 아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저 교회 등록부에 이름 올렸다고 해서 매주일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무늬만 가족이 아니라 진정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덧입어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꺼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스톡홀름 한인교회 가족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라고 말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죠. 서로 돌아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고, 나보다 더 남을 귀하게 여기면서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미국 선교대에 참여하면서 그곳에 봉사한 수많은 그 베들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가족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대를 섬기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모든 선교사들에게 개인 손편지를 써가지고 저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 손편지를 쓰면서 하나하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가족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진정 하나님의 가족인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정말 우리 가족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족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꺼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기도와 물질과 헌신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며 또 가족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을 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여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